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과 같이 육신적인 삶의 관점으로, 태도로, 그런 육신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태도로서 이제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그 맞서기에는 아주 어려운,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우리가 반드시 믿음의 어떤 덕목을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서 깨달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많은 경우 어떤 악한 것,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우리가 만나고 직면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세상에 있는, 혹은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악한 것, 악한 말이나 어떤 악한 태도, 악한 행동,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으로 맞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런 악한 것, 악한 사람에 대항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며 극복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내 삶의 표준, 기준으로 삼아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그런 실천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것을 만날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과 같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나에게 대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맞서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울면서 고백한 것과 같이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미움으로, 증오심으로 너를 이제 없애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라고 이 사울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울왕의 고백과 같은, 그렇게 나는 비록 상대방이 나에게,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악한 것으로, 불의함으로, 교만함으로 우리에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악을 악으로 갚는, 교만한 사람에게 내 교만함과 그 어떤 불의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맞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한 것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악을 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실천 덕목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말씀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대항하며 어떻게 직면하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불의함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직면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보면 알 수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불의함이나 악한 것이나 그것을 우리가 직면하였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관점, 태도로서 우리가 대항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현실들을 이겨내며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악한 자를 직면했을 때 불의하고 교만한 사람, 거짓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와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게 할 때, 우리는 어떤 내 태도, 우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함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맞서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누가 억울하게 불의하게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폭력 같은 걸 이렇게 했을 때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40절의 말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지막 42절 내게 구하는 자가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이러한 말씀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는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죠. 또 분쟁이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마침내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그를 추격하며 쫓으며,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는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학대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에 맞서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마침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새로운 계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돌보아준다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것을 유익을 주고 이익만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누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의 말씀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화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너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너에게 어떤 이익만을 주는 그러한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태도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지 않게, 세리와 같지 않게 주님께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리와 같이 행동하지만 너희에게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태도는 세리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를 시하려 하는 사람까지도
원수에게까지도 내 마음과 내 어떤 것을 하나님을 향해 또 이웃을 향해서 전적으로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태도를 취해서 마치 다윗이 사울에게 행했던 것처럼 사울왕은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그를 추격해서 마침내 잡으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사울과 같은 그런 악으로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약 본문의 말씀의 관점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생명을 헤아렸던 그런 사울왕, 그 사울왕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다윗이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지만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사울왕은 다윗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사울왕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에 바로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의 말씀 마지막이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왕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했었지만 결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그도 역시 사울과 같이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왕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죠. 그리고 다윗은 근본적으로 사울왕을 대하는 그 사울왕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사울과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12절 말씀이 다윗의 태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절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박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울왕 당신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그의 판단을 내어 맡겼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며 그리고 쫓기는 그런 삶의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자기의 억울함을 인간적인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사울왕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했습니까?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12절 말씀 그리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2절 상반부 다시 반복하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사를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왕의 그 위협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렇게 맞서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시어서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셔 주실 것이다. 사울왕같이 내가 악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그 무력으로 그 사울왕을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16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 다윗의 의로움에 다윗이 선한 태도로서 자기를 대하는 그것을 보고 이 사울왕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다윗 너는 나보다 의로운 자다 라고 이제 사울왕이 울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학대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결코 학대하지 않고 그것을 악으로 나에게 갚지 않고 선대하였다라고 그리고 자기보다 의롭다라고 17절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5절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악한 것, 그런 불의한 것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것을 똑같이 악함으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는 우리의 삶, 어떤 우리의 삶 속에서조차도 어떤 불의함과 악한 것, 그런 것을 직면했을 때 이 다윗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끝으로 이 다윗이 사울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되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그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어떻게 이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 사울왕,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를 다윗이 그가 개인적으로 그 사울왕이 자기에게 못되게 행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그가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대한 것이 뭐예요? 비록 사울왕이 자기에게 악으로 그렇게 위협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곧 악을 선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제 대하는 그러한 다윗의 태도, 바로 다윗의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참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요, 그 악을 만났을 때 선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선함으로, 아까 마태복음 5장 29절 32절 그 말씀에서 누가 때리거든 왼쪽 뺨을 떼거든 오른편 떼고, 누가 어떤 것을 달라고 하면 주고 꾸어달라고 하면 그것을 주고 거절하지 말라. 늘 우리는 선을 베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악한 것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으로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갚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